자, 오늘의 공부는 우리 솔로몬 학교 연수원, 성경 연수원 이스라엘은 왜 예언의 중심인가 라는 책입니다. 그리스도인이면 꼭 알아야 할 성경 지식. 오늘 첫 번째 일과 선택받은 이스라엘입니다. 유대인의 과거가 되겠고요. 다음 시간에는 유대인의 현재, 그 다음에 유대인의 미래, 그리고 느부갓네살의 꿈으로 계시된 이방인의 역사, 그리고 5과는 다니엘에서 나오는 짐승들에 대한 환상, 그리고 6과는 70주에 대한 환상입니다. 다니엘의 70주, 지난 시간에 잠깐 제가 살펴봤더랬죠. 그래서 그 다니엘의 70주를 알게 되면 그 69주에 예수님께서 언제 오실지가 그 초림이 그 시기가 나오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 69주와 70주 사이에 이제 텀이 있고 교회 시대가 있고 이제 70주가 남아 있는데 그 70주가 한 주인데 그 한 주가 7년이고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대환란인 것입니다. 예언은 그렇게 교회 시대가 지금 펼쳐지고 있는, 지금도 이제 여러 가지 예언들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사실상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한 예언이기 때문에 그 예언이 지금 그 예언의 시계가 정지된 상태다라고 볼 수 있고, 또 이제 우리가 휴거되고 나면 그 예언이 시작되는 것이죠.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대환란은 야곱의 환란이죠. 야곱의 환란이고, 그리고 그것은 이스라엘의 환란입니다. 야곱이 이스라엘이니까 야곱의 고난의 때라고 예레미야 30장 6절인가요? 말씀하고 있죠. 자, 오늘 이스라엘의 그 예언의 중심, 왜 이스라엘이 예언의 중심인가라는 제1과 선택받은 이스라엘 그 과거를 보겠습니다. 자, 성경 창세기 12장 2절에 보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며, 이 너는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죠. 내게 복을 주고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고 내 이름을 위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되리라.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일방적으로 무조건적인 그러한 선택으로 그렇게 선택하신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자, 성경의 영감의 강력한 증거라고 있는데요. 첫 번째 우리가 볼 것은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강력한 증거가 어디에 있냐라는 거죠. 답은 뭡니까? 유대인이다이죠. 유대인들 보면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유대인은요, 오랜 정치적 사회적 격변 속에서도 4,000년 이상 그들의 율법과 전통과 관습을 지켜온 독특한 민족인 것입니다. 우리 일제시대에 조금 그 얼마 안 되는 시간에도 막 언어가 바뀌고 막 이름이 바뀌고 막 그런 정체성이 바뀌어지는 그런 상황인데 4,000년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언어라든지 그들의 율법이라든지 전통 관습을 그대로 지켜온 참으로 독특한 민족이죠. 자, 이 주제와 관련해서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프레드릭 대왕이 궁정 목사에게, 그 궁에 있는 목사에게 물었습니다. 성경의 영감을 한마디로 증명해보라. 예화에서는 이렇게 말하죠.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사실을 한마디로 한번 대답해보라. 그랬더니 그 궁정 목사가 주라고 한마디로 한 글자로, 우리로 말하면 한 글자로 말했대요. 주. 패왕, 폐하,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입니다. 딱 그랬더니 이 프레드릭 대왕이 아무 말도 못하더라는 것이죠. 아, 그렇지 하고 깨달은 거죠. 유대인을 보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이는 유대인에 관한 성경의 예언들이 역사적으로 성취되었다는 점을 통해서 성경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무오하게 기록된 책이라는 사실이 분명하게 입증되었기 때문인 것이죠. 자, 근데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난 이후에요, 그 영국의 윈스턴 처칠이 의회에서 벨푸어 선언, 그것을 취소하는 결의를 모으고 있었을 당시가 있었습니다. 그때 옛 청교도였던 존 할삼경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킹제임스 성경을 들고 신명기 32장 43절과 아모스 9장 14절 15절을 읽어가면서 그 말씀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을 땅을 주시고 그것을 이제 반대하고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보응하시겠다는 이제 그런 말씀인데, 그곳에 참석한 의원들에게 제발 이스라엘을 버리지 마십시오라고 눈물로 호소하면서 말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알고 있습니다. 팔레스타인 땅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속한 땅입니다. 하나님의 이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성경책을 유산으로 물려받은 우리의 영국의 조상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에게 주어진 그 약속들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견지에서 바라볼 때 우리 지도자들이 이스라엘 땅인 팔레스타인 땅에 대해 이러한 음모를 계획하여 이 땅을 다른 민족에게 넘겨준다면 심판날에 우리는 무엇이라고 변명할 것입니까? 그렇게 정말 눈물로 호소하고 했었지만 아무도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죠.
결국 영국은 세계 제2차 대전에서 어리석은 결정에 대한 그 대가를 톡톡히 지불하고만 역사를 남기고 말았습니다. 제가 전에 설교했던 그 부분에 있어서 한 가지 인용하면요, 그 백악관 특파원으로 있던 윌리엄 코에닉이라는 사람이 그 책을 썼습니다. 눈으로 보는 증거, 이스라엘 땅을 가르려는 시도의 말로라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그 땅을 빼앗아서 빼앗게 하려고 하는 그런 정책을 펼 때마다 하나님께서 엄청난 재앙을 내리셨다라는 거죠. 그 책을 통해서 미국에 가 있었던 재앙들이 앞선 대통령들의 그 잘못된 이스라엘 정책, 즉 간접적으로 그러한 그 연관이 있다는 것을 증거한 책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셨는데 빼앗으려고 하는 그 시도 때문에, 그 책 서평에는 이런 글이 있습니다. 책에 기록된 모든 재해들은 그 부시 부자와 클린턴 대통령이 평화와 안전을 보장받는 명목으로 이스라엘로 하여금 땅을 내놓으라는 명시적 압력을 가했을 때 이스라엘에게 또 불공평한 합의를 이루는 소위 랜드 오브 피스 협정을 후원했을 때, 그리고 이스라엘 영토와 관련해서 팔레스타인 편을 드는 공개적인 발언을 했을 때 바로 당일 아니면 24시간 이내에 그 재앙들이 발생했는데, 그것은 태풍이고 또 토네이도고 또 홍수고 그런 것이 우리가 들어봤을 직한 그런 이름하면 여러분들 알 수 있을 만한 그런 것들이 일어났다는 거죠. 엄청나게 물바다가 되고 그냥 성경에 뭐라고 말합니까? 시편 83편 15절에서 주의 광풍으로 그들을 쫓으시며 주의 폭풍으로 그들을 두려워하게 하소서. 148편 8절에서도 불과 우박과 또 눈과 안개들아 그의 말씀을 이행하는 폭풍아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폭풍을 일으키셔가지고 그 미국을 강타시켜 버렸다는 것이죠. 그 연도들을 다 적고 그 피의 액수들을 다 적었고, 근데 이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 24시간 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니까 그쪽에서 중동에서 그러한 이스라엘을 그 땅을 빼앗는 그런 협정을 맺었을 때 여지없이 일어났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거란 말이죠. 지금 여기 이 내용, 이 예화에서 보는 것처럼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제2차 세계대전에서도 일어났던 것이죠. 하나님 말씀은 그래서 역사고 하나님 말씀은 진리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축복하면 축복을 받고, 이것은 대환란 때도 마찬가지예요. 유대인들을 어떻게 대했느냐에 따라서 대환란 때는요, 그 구원의 당락이 결정지어지는 것이죠. 이스라엘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이란 말이죠.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대하느냐. 지금 어떻습니까? 이제 지금 조금 더 소강 상태인지 모르겠지만 유대인들을 이제 갈수록 더 못 잡아먹어서 안달인 그런 이 세상의 풍조로 가게 될 것이에요. 이 세상 풍조, 무슨 동성연애, 마술, 그런 것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을 점점 꼴보기 싫어하는, 지도상에서 사라져버려야 될 그러한 씨를 말려야 할 그러한 민족이 어디냐? 이스라엘로 갈 거라는 것이죠. 그런 시대가 오는 것을 보면 우리는 주님의 오심이 가까운 때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 반드시 오셔요. 또 우리나라도 이제 또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데 점점 그렇게 가고 있는 거죠. 성경대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그 교재에 보시면 이제 유대인을 선택하신 목적을 보겠습니다. 두 번째 그 주제는 유대인을 선택하신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언약을 통해서 유대인을 선택하셨죠. 아까 우리 창세기 12장 2절을 읽었는데 1절과 3절도 함께 읽으면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는데 너는 내 고향과 내 친족과 내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며 내게 복을 주고 내 이름을 위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되리라. 너를 축복하는 자들에게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들을 저주하리라. 내 안에서 땅의 모든 족속들이 복을 받을 것이라 하셨느니라. 자, 아브라함을 통해서 한 민족을 형성하시고 그 민족을 통해 위대한 일을 이루실 것을 계획하신 것이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유대인을 선택하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또 선택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성경 여러 구절들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참으로 목이 곧은 백성이라서 그들을 선택하셨다고 했고, 민족 가운데서 가장 또 작은 민족이라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보죠. 신명기라든지 이런 말씀들에서, 그런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분이시라도 정말 아무것도 아닌 정말 민족 중에서 가장 작은 그런 또 목이 곧은 백성, 그러한 백성들을 택하셔가지고 마치 나귀와 같은
그러한 존재를 하나님께서 다 갖다가 그 위에 타시잖아요. 당나귀 얼마나 고집세고 완악합니까? 근데 주님께서 타시면 고분고분해지잖아요. 그렇죠? 그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대단해서요? 아니에요. 우리처럼 목이 곱고 우리처럼 교만하고 우리처럼 죄인 중에 우두머리도 없기 때문에 우리 그렇게 인정해야 되죠. 아무것도 아닌 죄, 고린도서 1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아무것도 아닌 자예요. 쓸모없고 지혜도 없고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신단 말이죠. 이스라엘이 그런 것이에요. 근데 이스라엘을, 그 유대인을 선택하신 목적이 뭐냐니까, 첫째는 하나님 한 분만이 유일하신 신이라는 그 점을 깨닫게 하시고 전파하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선포하게 하기 위해서. 둘째는 유대인의 성경을 기록하고 보존하고 전하도록 세워진 민족이다 이죠. 유대인의 나은 점이 그것이죠. 로마서 3장 1절 2절에서 그렇다면 유대인의 나은 점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모든 면에서 많으니 무엇보다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들이 맡겨졌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유대인에 의해서 기록되었고 또 보존되었고, 그렇죠? 자,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할 구주를 보내시기 위해서 유대인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대의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유대인이시죠. 넷째, 땅의 부패를 방지하고 도덕적인 타락에서 세상을 구하시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은 땅의 소금이라고 불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나온다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땅의 소금. 바다의 소금도 몇 프로라고 합니까? 바다의 소금이 몇 프로 그래요? 그 물에 소금 염분이 제가 알기로는 2%? 3%? 그 정도밖에 안 된다 그러죠. 그처럼 전 세계의 유대인도 인구 비율로 본다면 2% 내지는 3%밖에 안 돼요. 근데 그 유대인이 이 예언의 중심에 있고 그들의 있음으로 인해서 이 세상에 부패되어지고 썩어가는 것을 막는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자, 그리고 지금 우리 신약 시대에서는 우리 교회가 그 일을 또 영적으로 감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어차피 썩을 것이고 부패할 것이겠지만 또 그 동성연애, 하여튼 폭력과 또 섹스, 도덕적으로 성적으로 타락하는 그 노아의 날들, 롯의 날들이 되는 것은 분명하겠지만 우리 교회가 있음으로 해서 그 부패가 급격하게 부패되지 않도록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또 교회가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교회가 그 부패를 막을 수는 없어요. 그렇죠? 막을 수는 없단 말이죠. 주님 오셔야 돼요. 근데 그 부패를 조금 연장하는 것 뿐이죠. 우리도 기도해서 우리나라가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어지고 동성연애가 막 판치고 그렇게 되지 않도록 다른 나라에서 뭐 그러든지, 우리가 좀 그런 걸 보기 싫으면 투표를 잘해야 되는 것이고, 근데 그렇게 되게 돼 있고, 그럼 우리는 그럼에도 역할을 잘 해야죠.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는 것이죠.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다음에 세 번째 보는 것은 유대인의 과거입니다. 유대인의 과거를 보겠습니다. 과거는 이제 조상들로 인한 선택, 그 선택을 받은 백성이 유대인이다라는 거죠. 조상들로 인한 선택입니다. 유대인의 과거,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그들의 조상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 의한 선택이다라고 있습니다. 자, 그 선택을 보면요, 첫 번째는 아브라함의 언약에 따른 선택입니다. BC 1920년경 하나님께서 칼데아 우르에서 셈의 후손인 아브라함을 불러내시죠. 한 위대한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시겠다고 우리 읽었던 창세기 12장 1, 2, 3절에서 언약을 주셨습니다. 이 언약이 바로 이름하여 아브라함의 언약으로서 무조건적인 언약인 것입니다. 특징이 그래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주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뭐 잘하고 내 계명을 잘 듣고 뭐 선악과를 먹지 않고 그러면은 뭐 이런 어떤 조건적인 게 아니라는 거죠. 자, 그렇게 주어졌고 이후에 이삭과 야곱, 곧 이스라엘, 그리고 야곱의 12아들 12지파에게 상속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삭과 야곱을 가리켜서 약속의 상속자들이라고 그렇게 불리고 있죠. 히브리서 11장 9절에서. 이 언약의 핵심은 씨에 관한 언약과 땅에 관한 언약으로 그렇게 있는데, 곧 아브라함의 씨를 위대한 민족이 되게 하셔서 이집트의 나일강에서부터 유프라테스 강까지 이르는 약속의 땅에서 땅의 티끌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하늘들의 별들처럼 번성케 해주시겠다는 그 언약인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유대인들의
출애굽부터 가나안 땅 정복 전쟁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약속의 씨 이스라엘, 곧 야곱의 후손들 가나안 땅에 불어닥친 기근을 피해서 이집트로 내려갔죠. 7년간의 흉년과 그다음에 7년간의 풍년. 자, 처음에 이제 총리가 요셉이 먼저 이집트로 가서 총리가 되었는데 잘 이스라엘은 대접을 받았습니다. 그 요셉 알아서. 근데 요셉이 죽자 그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이 일어나죠. 그리고 이스라엘은 노예로 전락하고 맙니다. 자, 이 하나님께서 모세라는 지도자를 세우셔서 고된 그 노예 생활로 고통받던 이스라엘을 출애굽하게 하셨는데 그 무렵에 주어진 언약이 있습니다. 바로 모세의 언약인 것이죠. 자, 이 모세의 언약, 앞선 아브라함의 언약과는 달리 조건적인 언약이 특징입니다. 시내산에서 주어진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에서 떨어져 나갈 수 있다는 그야말로 믿음 플러스 행위 구원이 되겠죠.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을 읽으면 그러므로 이제 만일 너희가 참으로 내 음성에 복종하고 나의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나의 모든 백성보다 나에게 독특한 보물이 되니 이는 온 땅이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나에게 제사장들의 왕국이 되며 거룩한 민족이 되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징이 뭡니까? 내 음성에 복종하고 나의 언약을 지키면 이라고 하는 철저한 행위라는 거죠. 조건적인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자, 한편 이스라엘은 출애굽을 하면서 하나의 민족으로 탄생하는데 그런 과정에서 이집트의 10가지 재앙, 광야 생활, 여러 가지 표적들과 이적들로 인도를 받죠. 이후에 모세가 죽은 다음에 여호수아가 이제 인도에서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 카나안으로 들어와서 정복 전쟁을 치렀고 카나안 땅 정복이 완성된 후에는 각 지파가 차지해야 할 유업으로 이제 그 땅을 할당받게 되는 역사.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또 단락은 재판관들의 시대부터 왕정 시대까지가 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이제 450여 년 동안 이 재판관들에 의해서 이제 신정 통치 국가인 이스라엘이 다스려졌지만 이스라엘은 이제 배교로 계속해서 치닫죠. 배교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했습니다. 어리석죠. 어리석어요. 근데 그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죠.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면 살만하다 그러면 또 죄를 짓고 우상 숭배하고 배교하고 또 그런다가 견디다 못해 부르짖으면 이집트에 있었을 때도 견디다 못해 부르짖.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고난을 허락하시는 게 또 잘하시는 것이죠. 고난은 선물입니다. 그래 하나님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서 이제 백성들이 선지자 사무엘 시대에 인간 왕을 요구하죠. 그러니까 이방인들처럼 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방인들처럼 보이는 왕을 섬기고 싶다는 거죠. 보이지 않는 왕, 언약궤 그 사이에 그 자비석 위에 아무것도 없고 그 두 그룹 사이에 있다는데 거기는 아무것도 없어요. 왜?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보이지 않는 분이니까. 근데 그런 말고 일반 신들처럼, 이방 신들도 보면은 그 가마 같은 생긴데 거기 왕이 딱 보이게 있는데 우리는 가마 같은 그 언약궤 그 가운데 아무것도 없어요. 보이는 신을 원하는 거죠. 이방인들처럼. 그들은 그들의 왕이신 하나님을 거절한 것입니다. 네. 이후에 다윗 왕으로 등극할 때까지 계속 자기 눈에 오른 대로 행하면서 우상 숭배를 하고 범죄를 했습니다. 사무엘상 8장 7절에서 분명히 주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죠. 인간 왕을 요구하는 이스라엘에게 주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시기를 백성이 내게 말하는 모든 일에 있어서 그들의 음성에 경청하라. 그들이 너를 거역함이 아니요 나를 거역하여 나로 그들을 다스리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것을 원치 않는 것이에요. 이게 인간의 타락이고 배교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간섭을 받기 싫다 이거죠. 자기들이 또 어떻게 할 수 있는 인간 왕을 원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은 어떻습니까? 그 왕의 권위라는 건 그야말로 하찮은 것입니다. 라오디케아, 시민들의 권리, 시민의 권리, 민권, 투표. 근데 뭐 복잡한 세상이 됐죠. 자, 이로써 사울이 왕이 되어 40년을 통치했는데 그는 인간들의 요구에 의해서 세워진 불법적인 왕이었기 때문에 결국에 불순종으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게 됩니다. 이후에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다윗이 왕의 보좌에 올라 40년간을 통치하면서 이제 국가의 정치적 그리고 영적 안정이 주어졌죠. 이제 그리고 그 다윗이 죽은 후에는
솔로몬이 그 뒤를 이어서 또 40년을 통치하면서 전쟁이 없는 그야말로 태평성대를 이룩합니다. 다윗 왕에서 그래서 솔로몬 왕으로 이어지는 이 기간이 이스라엘에서 이 최전성기다라고 말할 수 있죠. 자, 그런데 솔로몬이 죽은 이후에 그 솔로몬의 그 배교에서 기인한, 그래서 르호보암이 다스리는 남왕국 유다, 여로보암이 다스리는 북왕국 이스라엘로 왕국이 분열되게 되죠. 자, 북왕국 이스라엘은 걷잡을 수 없는 배교로 인해서 계속해서 이제 북왕국 이스라엘 그 여로보암, 성경에서 계속해서 여로보암의 죄 그러는데 우상숭배, 그러한 배교로 인해서 급격히 세력이 기울더니 이제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셨죠. BC 721년에 아시리아에 의해서 이제 포로로 잡혀가서 멸망하고 말죠. 그리고 이제 남왕국 유다 같은 경우에는 비록 그래도 거기서 선한 왕들이 개혁해서 100년 정도는 북왕국 이스라엘보다는 지속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BC 606년에 바빌론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이제 포로로 잡혀가서 멸망하게 되었죠. 자,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 단락이 뭡니까? 바빌론 이제 포로로 잡혀간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회복되어지고 십자가 사건까지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고 있습니다. 자, 포로로 잡혀간 유다는 포로가 된 지 70년 만에 이제 회복되는데 70년도 하나님께서 선포하셨죠. 또 왜 70년입니까? 그들이 하나님 말씀 율법을 어기고 6년 땅을 갈아먹었으면 7년째 쉬라고 했는데 그걸 하지 않았어요. 그 땅을 안식시키기 위해서 강제로 그들을 쫓아보내신 거예요. 그 땅에서 쫓아보내시고 그 땅을 그 정확하게 계산해서 6년 일하고 7년째 쉬어야 되는데 할 1년씩 계산했을 때 그 총 70년을 강제로 땅을 쉬게 하신 것이죠. 그렇게 해서 70년 만에 회복되어지고 이후에 그들의 땅으로 돌아와서 성전과 성벽을 재건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회복되었다 해도 적은 수의 남왕국 유다의 백성만이 돌아왔고 또 그들의 주권을 온전히 행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전처럼 국가를 세우지는 못했죠. 자, BC 168년에는 또 이제 시리아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왕이 이집트와의 전쟁에서 팔레스타인 땅을 빼앗고 또 두 차례나 예루살렘을 침공하게 됩니다. 당시에 그를 적그리스도로 알기도 했었고 그랬었는데 성전을 황폐시켰고요. 율법에 따라 드리는 제사를 금지했고요. 유대인들을 학살했습니다. 엄청 피를 흘리게 만들었죠. 그런 악행으로 인해서 이제 또 급기야 유대인들은 그 마카비 가문의 그 지휘하에 폭동을 일으키게 되었는데 이것이 바로 마카비의 난이었죠. 이 난으로 인해서 반란으로 인해서 BC 166년에서 BC 40년까지 그러한 난이 계속되었습니다. BC 63년에는 세계를 제패한 로마 제국의 지배를 이스라엘이 받았고요. 또 그러던 중에 이제 BC 4년 9월경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들레헴의 유대에서 탄생하시게 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쓰고 있는 달력은 이제 BC와 AD로 나누고 있는데 BC 0년이라고 보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예언을 말할 때는 BC 4년 9월 12월이 아니고 9월로 예수님의 탄생을 우리가 잡고 있습니다. 자, 이후에 주님께서는 약 30세가 되셨을 때 요단강에서 침례인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시면서 본격적인 공생의 사역을 3년 6개월 동안 수행을 하시죠. 구약에서 오시기로 예언되었던 메시아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갈릴리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파하십니다.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서광이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이로써 백성들은 예수님을 그들의 왕이자 메시아로 받아들일 준비를 할 수가 있었죠.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의 방해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왕을 거절하게 되고 결국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그 결과 AD 70년에는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짓밟았고 성전을 파괴했습니다. 이 또한 주님께서 예언하셨죠. 성전이 파괴되어지고 돌 위에 돌 하나 남겨두지 않고 황폐하게 될 것이다. 문자 그대로 그야말로 성전에 돌 하나하나 쌓아서 만들었는데 돌 하나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았습니다. 아니,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은 것이 아니라 그 돌 하나조차도 남지 않고 다 황폐하게 됐다 이죠. 왜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소문도 일으키시는 분이신데 어떤 바람을 일으키시는 분이신데 성전 터에 바닥에 금이 있다는 그러한 소문이 퍼지게 되면서
그야말로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그렇게 황폐하게 되었던 것이죠. 문자적으로 말입니다. 이후에 이스라엘은 민족들 사이로 뿔뿔이 흩어지게 되는 디아스포라라고 하죠. 그렇게 흩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또 다시 1948년에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 그것이 바로 무화과 나무의 그 비유에서 말씀하신 잎이 유연해지고 싹이 나는 것이었죠. 자, 결론을 보면 유대인의 과거를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언약을 통해서 그들을 선택하셨고, 이후 그들이 배교로 인한 심한 멸망과 또 회개를 통한 회복을 반복하는 가운데 십자가 사건에서 완전히 거부할 때까지 주님께서는 그들의 선택하신 상황을 어떻게 해서든지 유지해 오셨습니다. 그것은 그야말로 자비죠. 주님의 오래 참으심이고요. 다시 말해서 그들이 우상 숭배하고 범죄하여 하나님에게서 점점 더 떨어져 나가는 부정적인 역사를 보게 되지만, 한편으로는 진작에 떨어져 나갔어야 할, 버림받았어야 할 그들을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셔서 오래 참으시어서 조금 더 붙잡아 두신 그 역사가 바로 이스라엘의 역사인 것이고, 그 이스라엘의 역사가 성경에서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또 지금도 전 세계는 이스라엘 뜨거운 감자로 지금 있지 않습니까? 자, 그 밑에 마지막 구절에 보면 누가복음 1장 68절에서 79절에 간단하게 보자면 이 내용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이 침례 요한의 아버지 사카랴가 이제 예언한 것입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을 송축하라. 이는 주께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돌아보아 구속하셨으며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그 자비를 행하시며 그의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우리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신 그것이라. 그죠? 그 자비로 인해 높은 데로부터 여명이 우리에게 임하여 흑암에 있는 자들과 죽음의 그늘에 앉아 있는 자들에게 비치고 우리의 발걸음을 화평의 길로 인도하리로다라고 그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쫙 그야말로 비춰주고 있는 그러한 이 예언을 선포하고 있는 거죠. 이것은 당시에 대제사장으로서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선포하게 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자비에 의해서. 그리고 이제 여가 비쳤다 이거죠.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제 침례 요한은 빛이 아니었고 그 빛을 선포하기 위한 선두주자로서 그렇게 전령자로 왔던 것이고, 바로 이 침례 요한의 아버지가 그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여명이 비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상으로 여기까지 좀 짧은 내용이었는데요. 이스라엘의 우리가 역사를 봤습니다. 과거에 유대인의 과거, 선택받은 그 이유가 무엇인지, 목적이 무엇인지, 그리고 또 그 유대인들이 어떻게 그 과정들을 거치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또 자비를 베푸셨는가. 분명한 것은 그 언약은 깨지지 않는다 이거죠. 아브라함의 언약은 무조건적인 언약이기 때문에 그들의 불순종과 그들의 타락에도 불구하고 그 선택하심은 버리지 않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자기 백성에게 오셨으나, 근데 지금 어때요? 지금은 그 자기 백성이 그분을 영접하지 않아서 이제는 누구든지 그를 영접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하고 있습니다. 그 시대가 펼쳐지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기 백성을 버리신 게 아니에요. 로마서 11장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셨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회복될 거라고 로마서 11장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근데 많은 교회들은 뭐라 그래요? 신천지는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셨다고. 그래서 자기들이 또 무슨 12지파네 그러면서 그것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야곱의 이스라엘 그 12지파도 아니고 신약의 12제자로 만들어서 변개시켜서 12지파라 그러고, 하나님은 버리셨다고, 영원히 버리셨다고 말하는데요. 너무나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하신 바를, 무조건적인 언약을 그들의 행위와 상관없이 지키시고 반드시 회복시키시고, 이 말씀을, 그 언약의 말씀을 다 이루시는 분이죠. 능력이 없어서 어떤 부분들은 내가 말은 했지만 그것은 그들이 너무나 부족하고 어리석어서 안 되겠어 내치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그 신약으로 언약을 맺으셨지 않습니까? 그 약속은 폐기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어리석고 우리가 비록 넘어지고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구원은 취소가 안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도 버리지 않으시는 거예요. 반드시 회복됐을 것이고요. 우리는 그래서 구원의 영원한 보장을 하나님 말씀, 그 언약, 약속
그 약속에 근거해서 우리는 화평을 누리고 기뻐하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 공부하겠습니다.